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너를 믿는다. 시작. 나는 너를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겨울의 추위가 아무리 매서워도 따뜻한 옷이 몸의 체온을 지켜주듯이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영혼에 덧입을 때 삶의 염려와 걱정과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믿음의 온도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온도. 영국에서 존경받는 웰레스 해밀트 목사는 자신의 생애를 이렇게 해고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 싸움을 하도 많이 해서 우리 가족들은 나를 검은 양이라고 불렀습니다. 형제들도 서로 한편이 되어서 나를 괴롭혔습니다. 하루는 형제들과 싸우고 울면서 집을 뛰쳐나가라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할머니께 내 심정을 좀 털어놔야 되겠다. 할머니는 내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나서 내 어깨를 토닥토닥 두둥겨주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나는 너를 믿는단다. 아가, 나는 너를 믿는단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 나를 믿어주시는 주님 때문에 여기까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는 것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믿어준다. 세상은 믿을 수 없고 나를 믿어주는 이도 없어도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믿어주시고 나의 등을 두둥겨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잔잔한 미소로 안아주시며 나를 또 안아주시네. 잔잔한 미소로, 잔잔한 미소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일어나라,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루하루 일용할 능력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할머니의 한마디 힘으로도 삶이 변한 헬미트 목사님처럼 우리도 나를 믿어주시고 은혜의 말씀 보내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전과는 삶으로 보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자의 삶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요. 신뢰를 받는 자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요. 신뢰를 받는 자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본문 16절에 그 사람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에 찾아가셔서 그들의 의심하는 마음속에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확신을 심어주신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계획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사를 끝낸 천사들은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즉시 소돔을 향해 떠나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았습니까?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체치 않고 막 움직였습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그들은 아주 부지런히 움직여서 날이 저물 때에 소돔에 도착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음 날 아침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즉시 순종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봅니다. 지체하지 않고 적당히 순종하지 않으며 명령하신 것을 성실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신뢰받는 우리도 하나님이 여러분 신뢰한대요. 수없이 변하고 수없이 의심하고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신뢰한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우리도 순종으로 응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과연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해라, 순종하는데 그럼 과연 순종이 뭐예요? 때로 순종은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을. 마태복음 3장을 보면요, 세례 요한에 대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마태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한 자라 이르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합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굳게 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길을 예비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길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길이 다 있어요. 여러분 마음, 영적인 마음의 길이. 근데 여기에 주님이 지나갈 수 없도록 뭔가 불신이 막혀있고 교만이 막혀있고 괴로움과 슬픔과 수고의 짐들로 다 막혀있는데 길을 예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길을 만들어라. 주님의 은혜가 내 삶과 이웃과 교회 구석구석까지 흘러가도록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라.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낮아진 믿음은 높이는 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은 낮추고 낮아진 믿음에 높이는 그 믿음은 막 높이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할까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준비한 길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과 교회와 모든 일 속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시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수없이 우리 고백하죠. 근데 우리 오늘 자신을 보자고요. 우리를 다스리도록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게 순종이에요.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 말씀을요? 사람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동장, 반장, 2장만 보다도 못하게 들을 때 있어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누구의 사람의 말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말씀 중심의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말씀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해야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 예서와 또 누가 있죠? 야곱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야곱. 예서는 장자였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장자권을 애굽에게, 누구에게?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장자권을. 장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권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믿음의 축복에서 잊혀진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는 장자권이 귀함을 알았어요. 너무 소중하게 하나님의 복이 귀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복을 받았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왕궁의 소녀들과 함께 교육을 받으면서 왕의 진미를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앞에서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선택을 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크고 은밀한 것을 깨달아 아는 능력을 받았어요. 크고 은밀한 것을 깨달아 아는 능력을 받았어요. 꿈을 해석하고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그는 왕의 신임을 얻어서 죽기까지 바벨론의 총리로 명예와 권세를 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이란 메사야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순종이란 메사야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음을 알고 그것을 붙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축복 받을 자다. 아멘. 맞습니다. 세 번째로 순종은 테스트입니다.
미국의 어떤 선교 단체에서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한 청년이 지원하겠다고 연락을 하자 선교사는 몇 월 며칠 아침 5시까지 사무실 앞으로 오세요라고 했습니다. 선교사와 만나기로 한 날 몹시 추웠고 오늘보다 더 추웠던 것 같아요. 눈도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5시 정각에 선교센터 문 앞에 딱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문은 잠겨 있었어요. 아무리 두드려도 아무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청년은 문 앞에 서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아침 8시가 되자 선교센터 문이 쫙 열립니다. 한 늙은 선교사가 그를 맞이합니다. 자네가 지원자인가? 하고는 늦어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여기 앉게나 라고 진지한 표정으로 질문을 시작합니다. 자네 글 쓸 줄 아나? 네, 압니다. 보이의 철자는 무엇인가? 예, 보이의 철자는 BOY입니다. 아는구먼. 그럼 자네 계산도 할 줄 아나? 예, 그럼 2 더하기 2는 뭔가? 예, 4입니다. 그러자 선교사는 됐네, 합격이네 하고 합격증에 이런 글을 적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5시 정각에 왔다. 일찍 오는 것을 보니 잠을 이길 수 있는 부지런한 사람이다. 또 시간관념도 철저하니 쓸만한 사람이다. 내가 일부러 3시간을 늦게 문을 열었는데도 불평 하나 없이 기다리는 걸 보니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아주 유치한 문제를 냈는데도 무슨 그런 문제를 냅니까? 불평 한마디 없이 대답하는 것을 보니 온유와 겸손한 사람이다. 선교사로서 합격이다 라고 써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일을 맡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큰 일을 맡겨도 될 만한 인격과 겸손과 마음이 있는지 살피시는 거예요. 살피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을 다 보시면서 온전한 예배자로 드려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디 남은 한 해 또 다가오는 새해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순종의 사람이 됩시다. 그것이 하나님께 신뢰받는 자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에요. 모습.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신뢰받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고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선포하는 거예요. 본문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강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뭐를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이전에 약속하신 것처럼 그의 후손을 통하여 많고 힘있는 민족이 될 것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나라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반드시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반드시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신 이 계획을,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날 이삭의 후손이 세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인 아랍인들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복음이 임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은 조금의 오차도 없이 성취됩니다. 성취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크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19절 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셨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그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아브라함이 그의 자식과 친척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지키라고 명령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전달함을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의 인생의 방향성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주의 길로 걷도록 인도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사무총회를 하고 2020년 사회를 위한 직분자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택하시고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내가 서 있는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명령,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는 히브리어로 차디크라고 하는데 이 단어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로 의는 윤리적인 의미로 각 개인의 이기심을 버리고 공동체의 평강과 부흥을 위해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기심을 버리고. 두 번째로 의는 법적인 의미로 높은 자나 낮은 자가 없이 모든 사람이 동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의는 약속의 의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도는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이 반드시 해야 할 바른 판단과 다스림을 뜻합니다. 바른 판단. 다시 말해서 의와 공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손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행동과 생각, 삶을 의미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가 6장 8절에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가끔 뉴스를 보면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아파트나 건물이 금이 생기고 심지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부분 건물을 지을 때 지켜야 할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돈을 아끼려고 법이 규정된 것보다 가격이 싼 자료를 쓰거나 아니면 반드시 써야 할 자료를 쓰지 않아서 결국 건물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옛날 1995년에 삼풍 백화점이 갑자기 무너진 거 기억나죠?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진 이유를 살펴보니까 백화점 사장이 더 많은 손님을 오게 하려고 불법으로 이 증축을 했고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무너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내려주신 모든 법칙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해야 인간이 바로 살 수 있는지, 복을 누리고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시고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보내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사울왕은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형통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법을 떠났을 때 그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모두 죽음을 당했어요. 여러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알았다면 여러분의 자녀와 남편과 아내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까지 모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알고 지키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지혜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금 한 덩어리 주는 것보다도 주의 말씀을 주고 가르치고 그렇게 도를 지키도록 살아가도록 우리가 전하는 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신뢰받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결산이 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결산. 본문 2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친히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가셔서 그 부르짖음이 사실인지 아닌지 살펴보신다고 말씀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에게 사명과 직분을 맡기신 후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 삶에 내려오셔서 그 실상을 조사하시고 파악하시며 결산하신 분이 되심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믿고 선택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믿고? 나를 믿고 선택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성실하며 충성하는 종이 됩시다. 아멘. 하나님의 결산의 때가 있음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는 자가 아니라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기는 자가 됩시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의 특권의식이 아니라 사명의식을 갖고 살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이에요. 목사의 특권의식이 아니라 권사, 회장 그 특권의식이 아니라 사명의식을 갖고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아멘. 나무는 과실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먼저 인격적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성령은 우리 영혼과 마음과 그 생각 속에 역사하셔서 인격적인 열매,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사람으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아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모든 열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의 인격이 저런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될지어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이런 인격적인 변화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주께 선택받은 자는 먼저 이 내면의 변화,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는 반드시 맺어야 돼요. 아멘. 예수를 30년, 50년, 100년을 믿어도 이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인격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아우, 나는 또 그러네. 맨날 그 얘기만 하면 어떡할 거예요. 내면에 조금씩은 변화돼야 되잖아요. 아멘 아니에요? 내면의 변화, 인격의 열매가 그래도 금년에 하나 열매 맺었으면 또 맺어가야 돼요. 내 입술의 모든 말과 행동과 삶에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삶, 예수 향기를 가득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선택받은 자는요, 전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선택하신 이유 중 첫 번째는 그 입술로 하나님의 명령을 자녀들과 권속들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의 즐거움을 경험했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합시다. 예수를 전해야 돼요. 사람이 결혼해서 자기를 닮은 아이를 낳듯 그리스도인을 낳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제자들 부르실 때 처음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19년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금년 하나를 결산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혼을 주 예수께로 인도하셨습니까?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주변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선택받은 자로서 인격의 열매를 맺읍시다. 인격의 열매를 맺읍시다. 구원받은 자로서 내 주변의 길을 잃고 헤매는 영혼들을 주 예수께로 인도합시다. 그럴 때 주께서 나는 너를 믿었다. 시작. 나는 너를. 와, 이사가 준비하면서 울컥울컥 많이 울었어. 할머니가 나는 널 믿는다. 그 한마디에 변한 거야. 근데 주께서 나는 너를 믿었단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해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 복의 근원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